할렐루야. 네, 무더위가 막바지죠. 입추도 지나고 처서가 내일인가요? 모레인가요? 예? 23일이에요. 네, 처서가 오면 뭐가 입이 돌아간다고 그러던데. 예. 아무리 더워도 8월 말이 지나면 이제 또 추워지는 계절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넌센스로 입추가 무엇이냐, 입 다물어라, 추위가 오려면 멀었다. 이것이 입추라고, 넌센스로 입추가 뭡니까? 라고 물어서 가을이 온 거지 그랬더니 그거는 정답이고요. 넌센스로 말하면 그래서 입 다물어라, 추위가 오려면 멀었다. 한번 웃어봤습니다. 네, 참 성경을 늘 연상케 하는 우리 성도들인 것 같아서 좋은 면의 연상이 아니고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퍼해도 고가지 않는 우리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피리를 불면 춤추고 또 슬퍼하면 같이 애곡할 수 있는, 애곡하면 같이 슬퍼할 수 있는 좀 깨어있는, 같이 반응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의 두 번째 책으로 되어 있어요. 시편은 여러 권의 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책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책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시편 44편을 시작할 때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부제목이 붙어 있죠.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고라 자손의 교훈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고라 자손의 교훈으로서 인도자가 먼저 부르고 그 다음에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이 뒤를 이어서 같이 따라 부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 제가 먼저 한 소절을 부르고 여러분이 뒤따라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렇게 찬양하는 거죠. 어릴 때 성경학교 때마다 새 노래를 부를 때마다 배울 때마다 주일학교에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앞에서 가르치는 선생님이 한 소절을 먼저 찬양을 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따라서 부르고 그 다음 하면 또 따라서 부르고 네 소절이다 그러면 4번 따라서 부르고 그 다음번에 할 때는 2소절을 한꺼번에 묶어서 부르고 따라 부르고 그 다음에 할 때는 전체를 한번 부르고 그 다음에 함께 따라서 부르는, 그래서 찬양을 익히고 배웠던 이 일들이 생각이 납니다. 이 고라 자손의 마스길 교훈은 이처럼 고라 자손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바 교훈을 온 성도들에게 선포하면서 그리고 온 청중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노래가 바로 시편 44편에 있는 말씀이죠. 그럼 고라 자손이 누구일까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고라 자손은 민수기 16장에서 모세와 아론을 거역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땅을 입을 벌려서 삼켜버렸던 사람이 바로 고라죠. 레위 지파 고앗의 손자로 이스라엘의 아들이고 모세의 사촌이 고라입니다. 고라는 그 하나님의 성막을 돌보는 사명을 맡았죠. 이렇게 중요한 직분을 맡았지만 왜 같은 레위의 후손인데 너희들만 제사장 직분을 이어가느냐, 왜 모세 너만 대장을 하느냐, 우리도 대장하고 싶다 이러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세에게 도전하고 이러면서 같이 자기와 함께 뜻을 하는 250명의 각 지파의 유력한 지도자들을 함께 동원해가지고 반역했다가 하나님 앞에서 멸망당했죠. 고라는
멸망당했는데 어떻게 고라 자손들이 있을 건가 라고 하는 거죠. 민수기 26장에 보면 두 번째 인구 조사가 실시가 되죠. 두 번째 인구 조사는 싸움에 나갈 군사의 수를 계수함과 동시에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기업을 나누는 일에 사용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인구조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루벤 자손의 수가 43,730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발루의 아들 엘리압이고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 다단, 아비람이고 엘리압의 세 아들 가운데 다단과 아비람은 고라 무리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니까 루벤의 후손 중에서 고라와 함께 했던 이 다단과 아비람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업을 받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러면 함께 고라와 함께 단역했던 250명은 불로 말미암아 살라지는 아픔을 겪게 되었고 이 살라지는 아픔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징표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셔서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게 하셨다. 이게 민수기 26장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고라가 반역했지만 고라의 아들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라의 후손이 이 땅에 멸절되지 아니하고 존속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발루의 아들들 가운데 엘리압의 아들 느무엘, 다단, 아비람 그 중에서 엘리압은 남아있고 다단과 아비람은 죽었어요. 그 후예들이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 이 고라 후손만은 남겨두셨죠. 하나님이 민수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레위 자손들은 너희들이 존속하게 해야 된다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레위 자손은 이스라엘의 10분의 1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세운 자들이기 때문에 고라는 망했지만 고라의 아들들은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그들을 존속하게 하기 위해서 긍휼함으로 함께해 주신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도 이 고라와 같이 또 다단과 아비람 같이 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약성경 유다서 1장 11절에서 유다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산채로 땅속에 묻혀 죽은 고라와 그 일당의 죄악을 상기해라. 그리고 너의 믿음을 경각시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경각시키고 고취시키면서 고라와 같은 그 죄악을 우리가 범하지 않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살아난 고라의 후손들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후대에 성전 문지기가 되었어요. 역대상 9장 17절 19절에 있는 말씀, 또 역대상 26장 1절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들이 후대 성전 문지기로 하나님의 전을 지키면서 믿음으로 산 것을 보게 되죠. 또 역대하 20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찬송하는 찬양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시대에 성전에서 찬양하는 사람들을 세웠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찬양하게 만들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예배할 때마다 찬양하는 이 찬양대의 위치는 이처럼 중요한 위치입니다. 찬송하는 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로 구별된 자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찬양하게 되는데
이 찬양대가 먼저 선창하고 그 다음에 교우들이 같이 찬양하는 이런 아름다움으로 구약시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거죠. 고라 자손들은 이처럼 믿음으로 세워져 가서 하나님 앞에 서서 성실하게 문지기로서의 삶, 찬송하는 자로서의 삶, 그리고 성전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매일 또 떡을 굽는 그런 삶으로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봉사하며 살았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또 고라 자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을 여러 편 이렇게 짓게 되었죠. 그래서 그 찬양을 하나님은 시편에 기록을 해놓고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시편 찬송으로 영광 돌리도록 우리에게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고라 자손들은 부모의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거역함이 어떤 결과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후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신실하게 세워졌고, 신실하게 서가는 그들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위치에 다시 서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 있는 성도들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런 고라 자손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고라 자손의 교훈인데 뭘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44편 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일러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만났고 그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1절에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고라 자손은 하나님에 대해서 조상들을 통하여 귀로 들었는데, 이제는 그들이 직접 이 하나님을 경험했고 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귀로만 듣지 않고 이제 직접 만나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귀로만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머리로만 알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직접 체득하는 신앙생활이 복된 신앙생활이 되는 거죠. 내가 귀로만 들으면 알기는 아는데 그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귀로 듣던 하나님, 만진 바 되고 눈으로 본 바 되고 직접 깨닫는 바 되는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고라 자손들이 귀로 들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2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이잖아요. 2절부터 8절까지 귀로 들었던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기업을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이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빛으로 백성들이 거하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가나안 땅의 강한 자들을 물리쳐 주시고 가나안 땅의 주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다. 이것을 이 고라 자손들은 귀로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팔,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팔, 능력의 팔을 이제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팔을 경험하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른손으로 주의 팔로 주의 얼굴빛으로 은총을 내려주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 빛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며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활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칼을 의지하면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서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님의 이름으로 밟는 이 영광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는 귀로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고 손으로 만진 바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삶이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 때 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고라자손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무리 강하고 능력 있는 자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잠재워 주시고 그들을 물리쳐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6장을 통하여서 우리는 노아를 조명해 보면서 믿음이 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6장을 한번 펼쳐볼까요?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6장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리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아멘.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던 그는 22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6장 22절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아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임한 후에 노아는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장가 갔습니다. 그리고 새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자녀들을 양육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가정이 있고 이 일들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세우신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일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나가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노아 시대를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타락하기 시작하는데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타락하기 시작합니까? 세상의 아름다움을 바라다보고 자기들이 그 세상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의 그 아름다움을 다 훼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세상의 아름다움에 눈이 꽂혀서 그 세상의 아름다움을 쫓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세상의 아름다움에 꽂혀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딸들과 함께 결혼하는데 자기 마음에 좋아하는 대로 다 아내를 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3절에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들은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랬어요. 세상의 죄악을 좋아하기 시작하면 성령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육신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를 통하여 말씀해 주잖아요. 너희가 육체의 삶을 더 이상 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육체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우리 안에 역사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역사할 수 있도록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처럼 육신의 삶에서 돌이키지 않냐고 계속 이렇게 살아갔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4절이죠.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아멘. 잘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도 잘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름이 날리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명성이 있어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용사가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고대 명성 있는 사람들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서 세상에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세속화되어져 살아가지만 자기의 이름이 높아져가고 자기의 명성이 있어지고 모든 일들을 행하는 대로 잘 되어져 가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경고하셔도 그 경고 앞에 돌아오지 않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주의해야 할 일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내가 잘 되고 내 이름이 높아지고 내 사업이 번성해져 가고 돈을 잘 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주의하여서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지 않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내 일들이 잘 된다? 이거는 복이 아니라 저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 쓸어버렸다라고 말씀을 해요. 내가 더 이상 이들과 함께 할 수 없다. 이들을 통하여 내가 더 이상 나의 일들을 이루어갈 수 없다. 그래서 더 이상 죄가 이 땅에 관영하고 이 세상, 내가 창조한 세상을 더럽히지 못하도록 내가 사람들을 쓸어버리겠다. 그들의 삶은 120일이 될 거다라고 말씀해요. 그렇게 자랑하고 용맹스럽고 자기의 자녀들의 이름이 안악자손이 되고 용사가 되고 이름이 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오래 갈 거냐. 120년이 지나고 나면 이제 모든 것이 끝나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 동안만 존속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존속할 수 없습니다. 그럼 누가 존속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존속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걸 노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노아처럼 은혜를 입은 사람이 아닌가요? 저와 여러분은 노아처럼 은혜를 입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정말 노아처럼 은혜 입으심에 확증하십니까? 확신하십니까?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영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랬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시인하는 것은 우리 안에 아버지의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쪽만 성령이 임하고 여기는 성령이 임하지 않았나요? 여러분도 성령이 임했으면 아멘 한번 해보세요. 네. 여러분 성령이 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더 이상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같은 삶을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욕망을 쫓아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며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길을 살아가면 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즉 금방 망하지는 않습니다. 120년 동안 세월이 유지되는 겁니다. 그러나 110년 후에 생존하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만 생존했어요? 노아와 그 아들들만 생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의 가족만 생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이 뭔가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어.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눈치를 보며 살지 않는 거예요. 이웃이 어떻게 사느냐? 너는 왜 그렇게 사냐? 나는 이렇게 사는데 그런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 앞에 나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를 귀로 듣고 귀로 들은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싸워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고라 자손이 어떤 하나님을 만났느냐? 왕 되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 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왕 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종은 주인이 명령하는 대로 살아가면 나머지 삶은 누가 책임져 주시느냐? 종을 보낸 주인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 종의 주인이 그 종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주인 되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할 것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그걸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활이 우리의 칼이 나를 구원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지혜가 여러분의 부가 여러분의 어떤 주변의 그 힘을 함께 해주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을 높여야 되고 왕이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가는 우리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왕이시고 주인 되심을 경험하면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리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셀라.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에 집중하고 주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는 삶으로 일생을 유지해 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에게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며 주님께 감사하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마땅히 죽어야 할 자들 아니었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에요. 죄와 허물의 늪에서부터 벗어나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죄의 늪에서 나올 수 없는 죄인입니다. 여러분도 죄의 늪에서 나올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 죄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며 죄악 가운데 빠져가고 죽어가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죄의 늪에서부터 건져내 주시며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서 정결하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세상에 기웃거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바라다보고 그 세상에 손을 잡으며 세상이 나에게 복 줄 거라고 착각하면서 사는 우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오늘 이사야서를 우리가 함께 묵상을 했죠.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 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너가 의지했던 상수리 나무가 너를 수치스럽게 할 거다 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의지하는 세상은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는 거지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줘요. 너를 영화롭게 하고 네 인생을 복되게 하는 거는 세상이 아니다. 세상의 돈이 아니다. 세상의 권세가 아니다. 세상의 명예가 아니다. 내가 너를 복되게 하며 영광스럽게 해준다라고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너는 그 상수리 나무를 사랑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왜 세상의 명예를 사랑하고 세상의 부를 쫓아가면서 살고 있느냐. 네가 그렇게 의지하고 네가 그렇게 좋아하고 네가 그렇게 이것 아니면 못 살겠다고 하는 그것들은 너를 수치스럽게 만들 것들이고 너를 처참하게 만들 것들일 뿐이지만 나 여호와는 너를 영화롭게 하는 존귀한 너의 왕이다. 너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우리의 삶이 공고하고 힘들고 낙심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고 죽고 싶을 때 우리 마음대로 죽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일어서서 이 왕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이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9절부터 보면 과거에 이렇게 역사해 주셨던 하나님인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버리셔버려 가지고 욕을 당하고 있고 우리가 수치를 당하고 있고 우리는 탈취당했고 우리는 정말 여러 민족 중에서 흩음을 당했고 우리는 정말 이웃에게 욕을 당하고 조소당하고 조롱당하는 사람이 되었다. 뭇백성 가운데 이야기거리가 되었다. 모든 민족이 고개를 살래살래 흔들면서 우리에게 능욕이 있다. 우리에게 수치가 있다. 이 수치가 내 얼굴을 덮고 있고 비방하고 있고 욕하는 소리 때문에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이런 끔찍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셨는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노아를 예를 든 이유가 이 말씀 때문에 노아를 예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않으면 우리는 이처럼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몰아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광스럽게 해주셨는데 그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않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이처럼 공고합니다. 멸망당하게 됩니다.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공고함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수치의 삶입니까? 능력의 삶입니까? 비방당하고 욕듣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원수와 복수자들에 의하여 여러분들이 낙심되고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살아가는 삶입니까?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로 돌아오면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께로 오면 회복이 있습니다. 주님께로 오면 이 수치가 물러가게 됩니다. 주님께로 오면 이 부끄러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으로 계속 나가며 기웃거리고 애굽으로 가고 아수르로 나간다고 하면 우리의 삶은 계속 공부하게 될 거고 멸망당하게 될 거고 수치스러워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44편을 통하여 고라 자손들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해서 우리가 이처럼 팔림을 당하게 되었고 수치를 당하게 되었고 어려운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디로 얼굴을 향하시렵니까? 하나님께로 얼굴을 향합시다 라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백성들을 깨우고 교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공부할 때, 사업이 안 될 때, 이럴 때도 우리는 어떻게 했냐.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가운데 하였더며 하나님의 일을 알아내지 않으셨으니까 그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하고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아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에게 손을 펴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손을 펴기 시작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일어나실 겁니다. 하나님은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일어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로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아, 너의 삶이 공고하냐? 나를 바라다 보라. 나는 너의 주인이다. 나는 너의 왕이다. 주인과 왕은 어떻게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는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행했던 일들을 바라다 보아라. 그리고 그 능력이 오늘 너에게 주어질 나의 능력이다. 그러니 너는 공고하고 힘들 때 상수리 나무 앞으로 달려가지 말고 세상에 힘 있는 것을 향하여 뛰어가지 말고 그것들을 의지하며 나 좀 도와달라고 애원하면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아수르를 향하여서 너희 있는 거 가지고 달려가지 말고 나에게로 와라. 내 얼굴을 구해라. 나는 너의 도울 왕이다. 나는 너를 구원할 주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이 시편 기자처럼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면서 세상에서 죽임을 당할 어린 양과 같은 자리에 이른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어서 이 주인 되시고 왕 되신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함을 충분하게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된 줄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삶을 삶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회복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영광되어져 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렇게 회복시키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을 듣게 해주신 주님,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